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 여호와가 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다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로마서는 구원의 여정을 교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말씀이라면 출애굽기는 여러분 존 버년이 순례자라는 주인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철로 역정으로 기록한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여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토록 종살이하던 곳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 속에서 사탄 아래 죄인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애굽에 살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죄의 노예로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것처럼 죄와 어둠 속에서 살다가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신 내용과 그것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애굽의 삶을 다 내려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통해 우리는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믿는 자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 어제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의 침례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이 바로 침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애굽으로 종으로 살았던 그 모습은 홍해 속에 들어감으로 홍해에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나올 때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백 따라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는 죽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홍해 사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의 사건과 동일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가나안의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침례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 평탄해야 됩니다. 순탄한 고속도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광야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선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풍요와 넉넉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결핍과 메마름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에 들어선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나온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린들을 모시고 광야의 길을 하루 종일 걸어가는 것, 그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먼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만사 형통이고 탄탄대로가 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시간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물질에 헌신이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한 휴일이었는데 나를 위한 휴일의 시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소파에 앉아서 1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처럼 목장 예배가 있는 주는 어떻습니까? 오후에 낮잠도 자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부분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모일 때 어떻습니까? 다른 집에 가서 목장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이제 우리 집 차례에 목장 예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느라고 지쳐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나오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교회에 나오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유월절과 홍해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여정의 종착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바로 출발지, 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사건은 그래서 마치 어머니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 아기가 임신된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이라면, 그 새로운 생명이 때가 되어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어머니의 자궁 속을 지나서 이 땅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잉태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바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수많은 애굽의 악 영향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하는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압제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물이 바닥나게 되고 한 달 반 만에 식량이 바닥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고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더 큰 고통을 받았었을 텐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옛날에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라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된 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신 하나님,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이었던 만나를 아침에 먹게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메추라기를 고기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늘 아래 걷게 하셨고 광야의 추운 저녁을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종으로 살 때는 그들에게 쉬는 날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텐트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쉼으로 다음날 또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충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붙잡고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은 호렙산에 있는 곳입니다. 호렙산 하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가시떨기 가운데 처음 만났던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곳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 곳, 그곳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좋은 일, 더 기쁜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변함없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다시 한번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올라가 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한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친 순간 그 반석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어제 새벽 예배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치라고 명령하신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모세가 지팡이로 친 그 반석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셨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간 그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침례 받으셨을 때 성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 곳에 임했던 것처럼 힘든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 되시고 성령은 물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신 것이 바로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까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분을 다 나타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곧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곧 광야 여정 속에서 내가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인도해낸 모세 지도자와 싸우고 있을 그때에 그들을 위협하는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역으로 시험하고 있는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고 있는 르비딤에 쳐들어오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외부의 세력의 공격에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여러분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항할 만한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군인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철기 문화의 문명을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공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철기 문명과 철기 무기의 사용법을 그들에게는 보여주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강력한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일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당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라.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자라는 이야기를 담담히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가서 싸울 때 나는
호렙산에 올라가 너희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지만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바꾼 그 지팡이,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한 그 지팡이를 들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서 이 전쟁에 임할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부모인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있을 때 믿음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나와 내 가족이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제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고 하룻밤 사이에 군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당신도 나오세요, 당신도 나오세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 쓰세요, 당신은 여기 쓰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나마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들 손에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말렉은 애굽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눈에 지금 자신들과 싸우러 나온 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얼마나 오합지졸이겠습니까?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웃음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자신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 모세의 말을 신뢰하며 아말렉과의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여호수아는 무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아말렉 군대와 직접 싸우지만 이제 80이 된 모세, 그 노인이 된 모세는 아론과 훌을 함께 이 전쟁에 기도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잠시 뒤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최강의 아말렉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 전쟁이 이기고 있음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겠지만 이 80세의 어르신께서 감당할 수 없기에 때로는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모세에게 그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곧 아론과 훌을 그의 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지친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함께하면서 밤이 되어도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좀 앉아서 쉬어야 되는데 가서 돌을 가져오세요, 내 팔을 옆에서 들고 계세요 라고 모세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돌을 가져오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친 팔을 좀 옆에서 같이 들어달라고 모세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아론과 훌이 영적 전쟁으로 되어진 이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돌을 그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지친 모세 곁에 다가와서 모세의 한 손을 붙잡고 들어 올린 것 또한 그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시키지 않고 부탁하지 않아도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그 사역 속으로 뛰어든 이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들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격려를 하지 못하면서 왜 손을 내리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찾는 것이 바로 아론과 훌,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했던 것처럼 모세 곁에 아론과 훌을 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제가 샬롬 열린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재직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직접 전쟁에 뛰어든 것처럼 여러분,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고 여러 교회사에게 기쁨으로 뛰어드는 우리 주님의 일을 그리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여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원하는 것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저도 모세처럼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때론 저의 지침 때문에 기도의 손을 내려왔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친 저의 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연약한 모습에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함께 손을 린다면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것은 바로 제가 새벽에 나오기 전에 저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와서 바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저희 샬롯교회, 샬롯 열린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저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몸이 지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마다 퇴근하고 주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는 분이 계시기에 저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목회자, 함께 부르짖는 우리 집사님들,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더 간절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 기도의 소리가 점점 잠잠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 곁에 함께 기도한 아론과 훌로 인해서 영적 최전방에서 싸운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믿음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픈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각 부서가 있습니다. 예꼬도 있고 예꿈도 있고 주일학교, 청년부, 또 여러 가지 섬기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각 부서에서도 우리 각 맡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이 모세라고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적 전쟁에 옆에서 기도로 섬겼던 아론과 훌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이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금요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죠. 그게 언제 시작될지 알지 못하지만 6월달 한 달 여러분, 우리 각 부서별로 우리 교역자와 그리고 부모와 우리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 아말렉과의 영적 산증에서 싸워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자들과 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부모요 교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호렙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저 아래서 피 흘리며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고달픈 삶과 병든 모습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겪어야 될 그 시련과 아픔, 그 유혹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보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가 각각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호렙산 위에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중보를 기도를 하고, 호렙산 아래에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담대히 믿음의 칼을 휘둘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들려주어라. 아말렉과의 싸운 이 전쟁을,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기념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여호수아를 불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어라. 사단에서 열심히 전쟁에서 임했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가진 무기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지 그는 밑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승리는 너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의 승리를 위해 나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기에 너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을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자주 하게 했는지 여러분 개역개정을 보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게 하라라 그랬어요. 외우게 하라. 외우게 하는 건 뭐예요?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줘라.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의 귀에 외워질 정도로 여러분 이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잔소리가 아니라 아빠와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부모인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찾아온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 것이란다. 너를 도와주신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가 내게 있음을 너는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의 어떤 소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늘 우리가 했던 잔소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그 부모의 기도의 소리가 자녀들의 귀에 외워질 정도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첫 승리에 감사하며 출애굽 후에 첫 번째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니시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국가가 가장 높은 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음으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처럼 모세는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음을 세상 모든 사람한테 알리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첫 제단의 예배를 드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구절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투는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아말렉과 계속해서 대대로 내가 싸울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말렉에게 승리하셨는데 왜 안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말렉이 비록 지금 첫 전투에선 졌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괴롭히고 넘어지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상대로 싸우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가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대열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 그들을 따라가면서 무참히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만을 골라서 무지하게 공격한 사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싸운다. 그들에게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이 미디아라는 나라와 함께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게 너희는 가장 먼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겼습니다. 근데 아말렉의 왕 아각이 있었습니다. 아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곳에 현혹되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불순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아에스르 왕이 온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 바로 살아남은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모략해서 말살하려고 하는 말살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그들은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거의 성공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왕비가 나타나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믿음의 각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위기에서 구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했을 때 어김없이 찾아와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요,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론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의 행렬에서 우리가 뒤처졌을 때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간 그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또한 흔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에 오늘 사단,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한 그 말씀은 뭡니까? 여호수아 귀에 외우게 하라고 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이 너희를 쳐들어올 때마다, 사단이 연약한 너희를 공격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아말렉과의 전투, 사단과의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을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이 내려놓지 않도록 자신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그 손을 내리지 않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여러분이 예수님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변함없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